예수님과 함께 걷는 특별한 새벽, 특별한 밤 33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3번 반복해서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신분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구원하셨고 부르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되냐?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 삶이 되면 가장 바람직한, 가장 잘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일 텐데, 그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을 성경은 이제 섬김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고, 또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는 그것이 이제 사역이 됩니다. 우리가 일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섬김의 일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전체 제목을 설명해 놓은 것이 목적 이끄는 삶 첫째, 매번 과마다 제목이 나오고 그 제목에 대해서 이제 전체의 어떤 설명, 요약해 놓은 그것이 첫째 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복습 차원에서 오늘 33일째인데 7일밖에 안 남았죠. 서운한 분들은 계속 새벽기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하실 분들이고, 이제 허전한 마음이 전혀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리라고, 혹시 있지 않겠나. 근데 그런 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특세 체질이 되어지고 특밤 체질이 되었다. 그걸 굳이 부정하려고 내려놓은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40일 특세와 특밤을 통해서 그게 체질이 되었으면 그것을 이어가는 것으로 목적으로 삼으면 부담스러운 것도 내려놓을 수 있으라 생각합니다. 이제 특세 특밤 끝난 다음에도 여러분들 책상에 반드시 이 목적 이끄는 삶 책을 놔두고, 아니면 교재를 놔두고, 교재는 메모를 해놓으신 분들은 핸드북을 그냥 놔두셔도 좋겠는데, 이제 뭐 전체를 다 다시 읽어보고 또 읽어보는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좋겠다 싶습니다. 많은 책을 읽는 것보다 한 권을 정독하는 게 사실은 더 영향력이 큽니다. 그 한 권의 책이 먼저 성경부터 돼야 되죠. 근데 성경 전체를 우리가 자주 이렇게 통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워낙 양도 많고, 그리고 또 내용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제 목적 이끄는 삶 딱 정리를 해준 이제 요약본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전체를 읽을 시간이 없다면 제목하고 성경 말씀하고 첫째 줄만 쭉 읽어나가면 그 전체 요약이 되는데, 오늘 진실한 종의 행동 지침, 그것을 이제
위해서 우리가 받은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42절이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전체 내용의 한 줄 요약이 무엇이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성경 보면 다 그 얘기입니다. 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배자로서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또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이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 누가 크냐 하는 그 논쟁 때문에 아주 그냥 시퍼래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세상은 그래도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되고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성경의 가치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그 영성으로 채웠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섬김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음에 그것을 우리의 삶의 가치관으로 삼아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성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부리고, 여러분 그게 세상적인 성공의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성경적인 성공의 가치관, 형통하게 하는 삶, 이 형통이란 말이 성경에서 그 사람에게 적용되어졌고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 형통이란 모습을 우리는 가장 잘 이렇게 어울린다 생각하고, 아 이것이 형통이구나 라고 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이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도 형통하게 하고 감옥도 형통하게 하고, 그리고는 나중에 애굽을 형통하게 하고, 그리고 또 그의 가족들까지도 형통하게 하는, 그 형통하게 하는 것이 요즘 인트로로 나오는 그 영상, 그 찬양이 바로 이집트 왕자 2의 주인공인 요셉 이야기입니다. 이집트 왕자 1은 그때는 원으로 나온 게 아닌데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집트 왕자 2,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그 주제곡 가사를 보면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 부르는 노래로 보면 그 내용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34번째는 금요 성령 집회고, 이제 35번째 시간이 다음 주 월요일인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찬양을, 인트로 찬양을 이렇게 가사를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런 가운데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요셉이 형통하게 하는 사람으로,
자기만 형통하는 것은 단지 성공입니다. 자기만 높아지고 권력을 갖고 그리고 명예를 얻고 또 재물을 얻고, 그런데 형통이란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good success인데, 이 좋은 성공 어떤 것이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내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돈 자기만을 위해 쓰는 사람은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일하는데 왜 열심히 일하느냐? 잘 살려고 한다. 왜 잘 살려고 하냐? 우리 가족들하고 평안하게 그렇게 뭐 먹을 거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즐길 거 즐기면서 살기를 원한다. 돈 버는 목적이 다 가족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아주 넓은 의미는 아니라 할지라도 형통의 하나의 모습이 될 수 있겠고,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신 완전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닮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들이 세상의 성공의 가치 기준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 기준을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힘주고 내가 뭐 하려고 하면 불편한데, 물 때문에 걷는 것도 불편하고 그냥 뭐 허부적거리고, 그런데 물에게 나를 맡기면, 헤엄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그것 아닙니까? 어렸을 땐 그게 잘 됐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잘 안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 저희 이제 아버님이 교사하시고 고등학교 교사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가 어렸을 때 살면서 제일 잘 살았던 때 같아요. 제일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목회하시면서부터 생고생을 가족들이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아무튼 그 집이 꽃집이라고 그렇게 동네에서 뭐 이게 소문이 날 만큼 넓은 마당에 꽃이 여러 가지들 참 많이 이렇게 갖고 놓으셨어요. 네, 그 바로 앞에 개울이 있는데, 그 보통 때는 개울이 그냥 조금 깊은 데 들어가서 몇 가물 만큼 물장구 치면서 놀 만큼 실개천 정도였었는데, 그런데 비가 오고 나면 물이 제법 이렇게 많이 흐릅니다. 흙탕물 장마가 나면 흙탕물 지나가고 나서 그 구경하는 것도 재밌었어요. 뭐 별 희한한 게 다 떠내려가요. 진짜 희한한 거는 냉장고 같은 거 가재도구가 떠내려가고 돼지도 떠내려가더라고요. 근데 그 흙탕물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물은 제법 많아졌는데 물이 맑아집니다. 그때 동네 아이들이 하는 게 뭐냐면 그 물에 들어가서 누워버려요. 그냥 누워버리면 둥둥 떠내려가요. 절대 빠져 죽는 일이 없습니다. 언제 빠져 죽느냐? 지가 힘쓰려고 하면, 일어나려고 하고 빠져나오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물을 먹는데 그냥 들어서 누워버리면, 발을 이렇게 벌치고 누우면 그냥 둥둥둥둥 떠내려갑니다. 한참 떠내려가다 보면 다리 밑에 이게 모래톱 같이 낮은 곳이 있어요. 거기 딱 걸리면 거기서 이제 걸어 나옵니다. 그러면 또 한참 올라가서 또 누워가지고 둥둥둥둥 쭉 떠내려오고. 근데 어려서는 맡기는 게 되는데 나이 들어서는 맡기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수영 배울 때 처음 뭐 어떻게 합니까? 그냥 힘 빼고 엎드려서 이렇게 있으면 그냥 뜹니다. 저는 거기까지입니다. 뭐 헤엄을 잘 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말씀대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말씀에 나를 맡겨야 됩니다.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는 그런 훈련은 필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내가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맡겨드리면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는 삶,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적 이끄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공의 가치 기준을 세상적인 것으로 삼는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좀 버벅대면서 뭔가 힘들다 싶은, 이게 제대로 사는 건가, 힘을 주기는 주는데 기도를 해도 막 소리를 지르고, 표현을 좀 기도에 붙이기는 그렇긴 하지만 기도하면서 악을 바락바락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급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건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지 아니겠나? 여러분, 간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움직임을 당하려고 순종하고자 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예배의 목적도 거기에 방향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의 가치 기준, 뭐 명예, 권력, 소유, 뭐 지식,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섬기는 것이 사역입니다.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는 것은 섬기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가지사. 아멘. 아멘 소리가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 받고자 하는 이유도 분명히 하나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제대로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 사랑하지 않고 누구 사랑하겠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바라보시면서 내가 내 기도 듣지 않고 누구 기도를 듣겠냐? 내가 너에게 복 주지 않고 누구에게 복 주겠느냐? 아멘. 여러분, 그런 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이겠어요? 내가 잘 살려고, 돈 벌려고, 출세하려고 바둥거리면서, 죄송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아직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더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께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모습,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대상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그 대상은 정말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뻐하시면서 내가 널 사랑하지 아니고 내가 너 복주지 않고 내가 내 기도 듣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 기도 먼저 듣겠느냐, 다른 사람 먼저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그런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쉽지 않지만 그것을 우리는 목적으로 삼고 계속해서 그것을 훈련해 나가면서 지금은 요만큼이지만 이만큼이 되도록, 그것이 점점 더 많은 분량이 되고 정말 그대로 주님 안에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그런 삶이 어쩌다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되도록 우리가 이제 그 방향을 맞추는 과정이 목적 이끄는 40일, 예수님과 함께 걷는 40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오셨는데, 섬기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근데 아직도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게 힘든 겁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 자아가 죽지 않은, 자아가 살아서 팔딱팔딱 뛰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누가 크냐 하는 그런 논쟁이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노회를 봐도 총회를 봐도, 우리 노회는 진짜, 우리 총회 69개 노회가 있는데, 우리 노회, 저는 노회라고는 대전 선호에서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용천노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용천노회네요. 그리고 잠깐 이제 그 대전, 인천 잠깐 이렇게 외출했다가 다시 또 용천노회로 돌아와서, 다른 노회 분위기는 잘 모르는데 다른 노회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그 얘기를 해요. 용천노회만큼 좋은 노회 없다. 다 그래야 되는데 다른 노회들 보면 그러질 않더라고요. 우리 노회에서는 노회 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또라이 취급을 받습니다. 며칠 전에 월드비전 목사님들하고 만났었는데, 그 바로 앞에 다른 교단 목사님인데, 그 교단 얘기를, 같은 교단 두 분이 얘기를 나누면서, 한쪽에서는 노회를 하면 2박 3일을 한대요. 근데 2박 3일 하는 이유가 뭐냐? 끝까지 싸우느라고. 시간 연장해서 싸우더래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 마지막 이제 결론인데, 근데 왜 그럴까? 여러분, 아직까지 이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고, 익숙하지 않다는 것은 나를 완전히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종으로 섬기는 것, 주님처럼 하면 됩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신을 모든 사람들에게 내어주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를 삶으로 드리는 사람이 된다 믿습니다. 진실한 종, 어떤 사람을 진실한 종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6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진실한 종은 자신을 섬기기 위해 내어줍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큰 자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로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을 섬기기 위해 내어주는. 여러분, 아무리 큰 회사 회장이고 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집에 돌아오면 집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청소하고, 아니면 애 봐주고, 애가 조금 크면 애 말타기 하자고 하면 회사 사장님도 등을 그 아이에게, 손주에게 내어주고 말처럼 기어다니면서, 그래도 운동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집에 이렇게 푸시업하는 이 손잡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게 조금 더 운동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갖다 놓고 가끔 합니다. 어쩌다 합니다. 근데 유나가 우리 집에 놀러 오면 할아버지 이거 해봐요. 그래요. 그러면 해야 됩니다. 딱 붙잡고 하려고 하면 허리를 굽히는 그 순간 유나가 제 등에 올라탑니다. 그러면 평소에 몇십 번 해야 되는 거, 그리고 한 3번, 5번만 해도 충분한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참 채신머리 없어 보일 수 있는데, 집에서 할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아이들 줄 세워놓고 사운드 뮤직처럼 호락 탁 불면 아이들이 나서 탁탁 번호 부르고 그냥 우양우 좌양자, 그게 집입니까? 군대지. 사실 집안에서는 주부든 가장이든 아빠든 엄마든 다 섬김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일을
물론 특별할 때는 뭐 다른 사람 시켜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느 누구든지 사장이라고 해서 뭐 사장님 되면 뭐 이제 일하는 사람들 있겠죠. 그러나 정말 궁극적으로는 섬기기 위해서 그 모든 관계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우리는 사역을 통해 서로를 섬기는 그것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 한 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한 종은 잘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는 줄 아는 사람입니다. 좋은 식당 가서 서비스를 잘 받았다. 좋은 식당 음식도 맛있어야 되지만 서비스가 개판이면 전혀 음식 맛을 못 느낍니다. 내가 돈 주고 이런 대접 받으려고 왔어? 좋은 식당 가서 서비스를 잘 받을 때 어떤 식당입니까? 제가 몇 번 정말 호텔을 가서도 제가 대접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기도해줘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호텔 이게 가족한테 나오는 그거를 보내줘가지고 집사람하고 폼 딱 잡고 우리 적금 들어서 이런데 1년에 한 번 좀 와보자. 적금을 안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가보면 음식도 정성스럽지만 이 서빙이 정말 이게 딱 보면서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먼저 요청하기 전에 그릇에 이 물컵에 물이 조금 들어 있으면 달라고 하기 전에 와서 물컵에 물을 채워줍니다. 반찬이 떨어져 있으면 쭉 지나가다가 떨어진 반찬 보면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갖다 줘요. 여러분, 진실한 종,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살필 수 있는, 오늘은 아멘 안 해도 새겨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불편해요.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나? 아닙니다.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실한 종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남의 것 가지고 난 돈이 없어서 못해, 건강하지 못해서 못해. 여러분, 건강하지 못해도 할 수 있는 그게 기도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요한 웨슬레 기독교 역사 가운데 단지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존경받는 분 손을 꼽는다면 그 중에 뭐 10등 안에 든다, 20등 안에 든다, 정말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잘 섬긴 분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요한 웨슬레가 고백할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가장 큰 힘은 누님의 힘이었다. 누님의 기도의 힘이었다. 그 누님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체장애로 평생 누워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평생 누워서 다른 사람의 수발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상태에서 누군가를 위해 계속 중보기도 하는, 특별히 동생인 웨슬레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자기 사역에 가장 큰 힘이 되었다. 아멘. 여러분, 나는 배운 재주가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힘이 없어서 아닙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홍해를 갈랐습니다. 다윗은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물맷돌 정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팡이 하나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이 아니라 하나님 남이 못 본 것을 나에게 보게 하셨고 남이 없는 것을 나로 갖게 하셨고, 그러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여러분, 송명희 시인 딱 한 번 만나봤어요.
뭐 이렇게 보면 뇌성마비 장애인들 보면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온몸에 힘을 줘야 됩니다. 막 비틀어지고 그러고 핏대가 서고 얼굴이 빨개진 다음에 말 한마디 비명처럼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 가지고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는 너무 비교의식,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의 시험이 비교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초라해져요. 솔직히 객관적으로 얘기해서 나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지.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사는 건 냉장고 하나 열면 거기에 먹을 것이 있고 무엇이든지 먹을 것이 있고 집안에 동전이라도 굴러다니고 있으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상위 30% 안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국력으로 따졌을 때 전 세계에서 US 월드 리포트인가 거기서 최근에 이걸 통계를 냈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 250여 개 국가 중에서 9번째 나라더라고요. 7번째가 일본이라는 게 조금 기분은 거시기 해요. 근데 객관적으로 일본이 우리보다 땅덩어리도 크고 인구도 많고요. 그래요. 어쨌든 내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실한 종의 행동 지침이 되어야만 합니다. 진실한 종은 또한 모든 일에 똑같은 헌신을 합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가진 사람 앞에서는 비굴하고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손을 비비고 없는 사람 앞에서는 어깨에 힘주고 말 함부로 하고 시간 때문에 재미있는 얘기는 다 생략하고 본론만 얘기하고 5번째, 진실한 종은 그들의 사역에 충실하다. 여러분, 충성, 충실, 이 충자가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의 한가운데 마음으로 그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역에 충실한,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진실한 종은 낮은 자세를 유지한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시는 그것,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발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걸상에 앉아 계시고 그 위에다가 올려놓으라고 하고 그리고 씻어주셨습니까? 발을 씻기 위해서는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됩니다. 예담동산에서 세족식 하는 그것이 참 예담동산을 예담동산답게 하는 정말 소중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세종목요일 다음 주에 지난주일 서로 발을 씻기라는 말씀을 1, 2, 3부 계속 전하면서 원고에는 없는데 계속 그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주와 선생이 되어서 행한 것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그러면 서로 발을 씻기는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설교하면서 계속 떠오르는데, 그래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그 교역자들하고 고민하다가 근데 올해는 말자. 그냥 다른 분들 발을 씻기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게 또 그 중에 몇 분이라도 불편한 마음이라면 올해는 참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종은 낮은 자세를 유지합니다. 세상에서는 위대함을, 성공의 가치를 권력과 소유, 명성과 지위로 생각한다면 성경은 섬김으로써
형통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아직 얼마만큼 익숙하냐 익숙하지 못하냐 그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60 넘어서 계속 묵상하는 말씀, 가장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를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섬김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대상이 중심이 될 때 진정한 섬김이 됩니다.